안녕하세요.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고소가 일어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 이 사람이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의 변론이 두 번째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 나에게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정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변정합니다.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다. 또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내가 증거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줬고 또 결례할 일이 있어서 나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붙잡고 오히려 백성을 선동하면서 온 성을 다 소욕해 했던 것이다. 자,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지금 말하라고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대제사장 또 장로들 심지어 변호사까지 바울이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백성을 선동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이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자, 세 번째 기록은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바울이 이와 같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가만히 바울을 불러서 자주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했다. 벨릭스 총독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 율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니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죠. 섬기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다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다 믿는다고 해요. 선지자도 믿고 율법도 믿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 믿고 모세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러면서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달라.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죠. 지금 율법을 듣고 배우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듣고 배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단순히 율법을 듣고 배우고 선지자들의 글을 듣고 배우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지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려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 안에서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배우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갖고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듣고 배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가? 왜 다른가?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나 회개가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다르고
또 믿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씻음 받고 깨끗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를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환난을 당하든지 내가 칼 앞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괴로움, 질병, 죽음에 이르렀을 때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 또 자세,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듣고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찾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속에서 주시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하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